가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표를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7가지 표적,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8가지 표적이 맞습니다. 부활 표적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8가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차례대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이 두 표적은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이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표적입니다. 바로 이 표적은 베데스다 못에서 베푸신 표적인데,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못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표적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한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세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했다, 지금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굳이 지금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날이 어느 날이다? 안식일이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알고 그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좀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또 고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유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 제목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베데스다와 이 베데스다에 얽혀 있는 우리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 터가 일부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연못은 인공으로 만든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든 저수지가 아니고요,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입니다.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저수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개의 연못으로 못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연못인데 그 길이가 100에서 한 110m가 되고 넓이가 62에서 한 80m가 되고 깊이가 7에서 한 8m가 되는 아주 큰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어떤 연못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가두어 놓는 그런 저수지 같은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이 저수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바로 이 저수지는요, 로마 황제가 이 연못 위에 이방 신전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 연못 위에 그 근처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전이 있건 그 비잔틴 시대에서는 바로 그 위에다가 성전이 건축돼 있었고, 십자군 시대에는 이 연못 주변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는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물을 씻을 때 물이 필요하고 또 여러 어떤 많은 물들이 필요한데 그 성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못에는요, 이 전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에 나온 그 본문을 우리가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죠. 1절에서 4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가끔 천사들이 와갖고 막 물을 막 이렇게 휘저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지는 몰라요. 명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그것이 뭐 1년에 뭐 몇 번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이 1년에는 꼭 한두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막 움직이면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행각이 5채가 있는데 거기는 수많은 어떤 병자들이 몰려와갖고 그 어떤 물이 움직이는 그 때를 기다려서 서로 그 물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보시면 뭐 병자, 여기에 보시면 많은 병자, 소경, 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시각 장애인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읽으니까 혹시 또 거기에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또 저를 보고 그런 용어 쓰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베데스다 못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정황에 보면 짐작건데 연못의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환자들이나 그 환자들의 가족들이 앞다투어서 그 환자를 어떻게 그 물에 데리고 가려고 달리는 그런 어떤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내가 평생 앓고 있는 이 병이 곧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이건 병은 또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누가 있었다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과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딱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셔요. 딱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두 마디의 말씀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알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우리 4절 큰 소리로 4절 5절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근거가 크게 근거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38년 동안 어떤 병원에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그 소문 하나라도 그런 어떤 어디서 좋은 어떤 약이 있더라.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좋은 의사가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이때까지 그렇게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곳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더라. 여러분 요즘은 하는 신이다라는 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어떤 지금 심각한 지금 방영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주원교회라는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서울대를 다니셨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를 다니시면서 많은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재임해서 정명석 그 이단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지식인들이 왜 그곳을 가느냐? 거기서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그 어떤 교리는 너무나 조잡하더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보니까요. 거기는 한 번에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이 나왔고 그렇게 우울증이 그것에 고침을 한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병이 한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때까지 많은 어떤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대구의 어느 기도원에 가면 용한 어느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을 찾아가면 꼭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거기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송림교회 오면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으십니까? 저한테 그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주셔서 고칠 수는 있지만 저한테 그 능력이 분명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곳에 가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더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듣고 나면요.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박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산에 가면은 제 목회를 다 하시고 은퇴를 하신 고은 목사님이시라는 고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것은 이제 자료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성도들이 철야를 하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가 없다면 정말 내가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 항암 치료는 받고 싶지를 않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목사님이 갔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쓴 시를 하나를 내놓는데, 여러분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이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를 보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38년 병자이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일까요? 우리 구미 기독교가 지금 0.4% 정도 된다고 해요. 0.4% 같으면 100명 중에 4명이잖아요. 4명 맞습니까? 4명이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이 좀 안 됐어요. 0.4% 같으면 1000명 중에 4명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허술함을 용서하십시오. 좀 더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1000명 중에 4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지금 확률이 구미 안에서는 100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병자가 불쌍히 보였어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그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알고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나에게 돈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나를 도와줄 그 사람. 그것을
환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한 번만 기회만 더 주어진다면 정말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그 로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근원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곁에 와 계신데도 여러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설마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앞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 앞에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벌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걸었다는 사실은 벌써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에 있는 남편이 5명의 그 여인을 찾아갔었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계시고 찾아가서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항상 기도를 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를 제9시 시간에 9시가 되면 늘 기도하러 가는데 언제나 그곳에는 이 다리를 못 쓰는 이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해요. 매일매일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길을 멈추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다라면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었다라면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면 그 기적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갈 때는 저기 멀리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벌써 이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리라. 여러분 모든 문제를 벌써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자체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지금 38년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7절, 우리 다시 7절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면 됩니다. 7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야,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이때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8년이나 된 세월 동안에 그 병 때문에 누워있는 이 인생을 누가 돌아보겠느냐는 거예요.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밖에 없다.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몸이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중풍병자였다. 몸을 움직이지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도 거의 빠른 속도로 갈 수 없는 사람. 자기도 거기 가서 거기에 제일 먼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그 주위에는 수백 명이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한번 요즘은 서울역이 너무 깨끗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소주 한 잔 이렇게 따로 주면서 거기서도 서열이 정해져 갖고요.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는지 몰라. 나눠 먹고 형제보다 더 친해.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거기서 평상시 때는 물이 동하기 전에는 그렇게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서로 형제처럼 지내다가도 물만 딱 동하게 움직이는 어떤 증세만 보이면 여러분 형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밥 먹었던 그런 어떤 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짓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는 온갖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그렇게 친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옆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런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형제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목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밟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어. 믿지 마요. 아내 믿지 말아요. 남편 믿지 마십시오. 부모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게 평생 내하고 같이 살아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남편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처럼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처자식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그 소문 앞에서 그 어떤 이야기 앞에서 옛날에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은 그것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형에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어떤 현실 앞에서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종들도 아무도 내 곁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혼자서 어디를 가느냐면 약복강 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내 목회 인생에 가장 내 혼자 있을 때, 내 주위에,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동력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동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요, 여러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저는 가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우리 오늘 8절 9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선포될 때에 단순히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들은 좀 생략하도록 합니다. 1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있으리.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지금 이 사건이 다른 어떤 본문의 사건과 어떤 사건과 이렇게 비슷한가 살펴보니까, 그럼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이 본문과 너무나 이 본문이 지금 닮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본문의 내용인가 하니, 지금 중풍병자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지붕을 떨고 이렇게 달아내렸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을 두고 묻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죄사함을 먼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는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본문 때문에 저는 심각한 고민이에요. 정말 몇 년 동안 저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이 중풍자에게 일어나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네 집에 가거라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어요? 자, 1번, 2번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1번은 재용서, 2번 참 우리 성도님들 드세요. 중간 지점 없습니다. 1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 1번, 2번. 죄 용서가 쉽다.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1번. 다 드십시오. 1번. 2번. 죄 사함이 쉽다. 일어나 걸어나라 라는 말이 쉽다. 그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죄 사함이 더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뭐 어려워? 그렇죠? 이 중증병자 일으키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야, 이 말로 사람을 벌떡 일으킨다? 야, 이게 어렵지. 이게 어렵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깊은 실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뭐가 더 쉽다고 말씀하셨을까? 중풍병자 일어나면서 예수님 내가 이게 더 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냥 우리가 단순히 누구에게 잘못해서 내 용서해 줄게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엔 사람으로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단순히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 그냥 단순히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병을 고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죄의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라.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그 형벌, 그 무지막지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더라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유는 그것도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강도 두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바로 이 강도의 죄, 강도처럼 가장 그 시대의 악랄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그냥 단순히 다리 하나 절지 못하는 것, 서지 못하는 그것만 환자로 보이시지요. 우리 영적인 소경들, 여러분 안전뱅이들, 전혀 걷지 못하는 그 어떤 무리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털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게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그렇게 죽치고 평생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음성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그 어떤 예수님의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